여러분 요즘 많이 더우시죠? 이 어렸을 때 더울 때는 주로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미숫가루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미숫가루와 관련돼서 시가 한 편이 있어서 제가 오늘 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으로 한번 그 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목은 3학년이라는 시입니다. 3학년.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크게 확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박성우라고 되어 있네요. 미숫가루를 실컷 먹고 싶었다. 부엌 찬장에서 미숫가루통 훔쳐다가 동네 우물에 부었다. 사카린이랑 슈가도 몽땅 털어 넣었다. 두레박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미숫가루를 저었다. 마지막 행입니다. 뺨따귀를 처음으로 맞았다. 네, 공감이 되시나요? 예, 아마 그 50세 이상 되시면서 아마 우물을 아시는 분들은 충분히 같이 공감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참으로 그 3학년다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에 그 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조금 아이인데 좀 심하지 않았나. 정말로 아이인데 좀 아이같이 대우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또 한편으로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27살 먹은 청년이었다라면, 다 장성한 어른이었다라면 아마 어떠했을까요? 정말로 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후서 12장의 그 말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갖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러한 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라남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둔 그러한 자녀, 그 자녀를 바라봐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 부모의 두려움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두려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두려움. 그 마지막 두려움은 바로 믿음이 이제는 성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아이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바라봐야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지막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1절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서요? 슬퍼하면서,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맨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냐면 마치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그들을 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후서를 읽었잖아요. 그리고 3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3장 16절을 읽었고 지금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마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누구처럼요?
아이들처럼. 그런데 이 아이도 그냥 아이가 아니라 젖으로, 우유로 먹였다라고 하면은 아주 갓난 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말적인 전형적인 표현이죠. 단단한 음식을 너희들이 먹을 수 없어서 내가 젖으로밖에 그렇게 양육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이전에, 그러니까 초기의 모습들을 보면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는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과 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은 한 장 전체를 다 활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중에 음행이 있는데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러한 음행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일까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 음행인데 그 음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통탄할 노릇은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탄하게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 자들을 다 용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특별히 누구요? 형제라 칭함을 받는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칭함을 받는 자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6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느니라. 너희 중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고린도라는 사회가,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또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성적으로 너무나도 이 허물어져 있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그 고린도 지역을 한번 살펴본다라면, 고린도 지역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항구 도시에서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여서 아시아에서 로마로, 이탈리아인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동과 서를 이어주는 그러한 무역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와 같이 반도예요. 반도.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연결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주중해를 통하여서 그리스 본토로 가는 그 중심점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는 항구이고 무역에 발달한 곳이고 상업의 도시예요. 상업의 도시다 보니까는 당연히 무엇이 많을까요? 물질적으로 풍요하죠.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물질의 풍요는 있는데 이들의 정신적인 상태, 이들이 정말로 윤리와 그리고 사람다운 그 가치를 쫓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의 도시들과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지역은 신약 시대에 오면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가 많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정신적으로는 그 부유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어지는 건 뭘까요? 향락과 그리고 타락밖에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그런 무역의 중심지다 보니까는 다양한 나라에서 오는 그런 문화만 수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도 함께 수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도 이렇게 타락한, 그리고 성적으로도 심각하게 타락한 그러한 항구 도시의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그러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는 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자라남에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다시 찾아가서 이 성도들을 대면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성도들을 대면해야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보았던 사람들, 전에 죄를 지었던 그 여러 사람들의 행한 바, 그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 동성애도 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선교적 교회라는 건 뭘까요? 선교적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지를 실천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에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 노인 요양시설, 교육시설, 이러한 것들을 세워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그러한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면서 그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워나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죄의 구속 속에 있는 그러한 그곳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룩함을 향해서 자라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처음의 모습이나 중간의 모습이나 지금 이 순간에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고린도 후서를 집필하면서 세 번째 방문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도 이 거룩함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게 이 모습을 보면서 13장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이제 미리 말한다는 거, 경고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가면 뭐하지 아니하리라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가게 되어지는데 아직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있다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그 3학년 C에 비교한다라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뺨이라도 때려서 너희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겠다라고 지금 미리 대면하기 이전에, 세 번째 방문하기 이전에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수차례 여러 차례 우리가 거룩함,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줬어요. 3장 16절과 17절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누구도 거룩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6장에서도 6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수차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러한 그 거룩하지 못한 그 더러움 가운데에서 이제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수차례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깨달지 못하고 그대로 그 옛 모습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들을 나아가 보게 되어지면 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미리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룩함을 향하여서 자라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무리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자라날 수 있을까요? 내가 자라나기 이전에 지금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진단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대로 머물고 있는지 그 진단하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옛 습관, 그 어린아이의 습관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그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냐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났느냐가 바로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주위를 빙빙빙 돌고 있다라면 그것은 자라나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주위를 뱅뱅뱅 돌고 있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개가 그 통한 것으로 도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고 있다라면 책망을 받을 거예요. 마치 주님으로부터 10년, 2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습성 가운데 있다라면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뺨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가 멸하시겠다라고요?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정말로 자라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깊이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자라나고 있다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얼마만큼 자랐을까요? 내가 아이인지 어른인지 내가 그것을 구분하고 알 수 있다라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어진 그 일들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지 그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와 어른의 차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른이 어른 다음은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한다라는 것이 바로 어른 다음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한 내가 정말로 얼마만큼 성숙했을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의 일들을 하는데 그 일들을 내가 나의 일만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또한 다른 사람의 일들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내가 자라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냥 나의 일만 겨우 할 수 있다라면 아직 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시선을 주변으로 돌려서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들도 함께 내가 도울 수 있다라면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주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내 삶의 방향을 그곳에 맞추고 내 삶을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다라면 내가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비록 속도는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 삶을 맞추어가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가고 있다라면 자라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숙함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이전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누군가를 나보다도 더 믿음이 약한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내가 옮겨졌다라면 나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자라날 뿐만 아니라 성숙함의 단계에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젖만 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는 자라나서 점점점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자라나고 있는지 나 혼자만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과 나의 주변도 살피면서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선교적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향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그 전쟁은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두고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영역들을 확장해 나가는 내 안의 내적인 영역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지역을 향하여서 거룩함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우리의 안과 밖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적 사명,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모여서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때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라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 개인의 삶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지역과 하나님의 이 사회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안에서와 우리 밖에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선교적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